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고 호흡하는 것이 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의 주신 일상이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더라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각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지킨 율례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구별하고 그 제사장 입을 거룩한 옷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 모습을 성막을
성막을 지을 그 모양들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사이 이 시내산에서는 모세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 있는 동안 산 아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는 광경이 오늘 말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이 백성들이 1, 2계명,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초조해진 그들은 금 귀고리를 뺏어 금을 모아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 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기며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렸던 금 송아지 우상이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후에 남북이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단과 베들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온 민족이 그것들에게 절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는 일찍이 애굽에서부터 신으로 숭배되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숭배는 아마 애굽에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 하나님의 극심한 대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우상을 만들기 위해 그들이 금을 모으게 되는데요. 모세가 오랫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해졌습니다. 7일만 지나면 내려오겠지, 10일만 지나면 내려오겠지, 자기네들이 정한 시간표대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초조해지자 아론에게 몰려와서 대책을 요구합니다. 시내산의 하나님을 대체하여서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를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 더디다는 말은 실망스럽다, 수치스럽다라는 의미로 모세가 산에서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는 일이 실망스럽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투덜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죽은 건 아닌지. 그런데 이 모세의 이 용법을 보면은 약간의 경멸적인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모세를 지칭하지만 은근히 모세를 지도자로 임명한 하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조금만 내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실상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양과 설계가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과 제단과 그것에 대한 신념이 모여서 거짓 종교가 만들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당장의 안정과 보호 속에서 자신들을 인도할 구체적인 신이 필요로 했고 그 신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 황금 송아지는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신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불안해하며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왕을 갖기를 사무엘상에도 보면 원했습니다. 자, 이 아론은 이 백성들이 요구를 받은 이 아론은 영적 지도자로서 자격 미달인 것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의 집단적인 종교적 타락 앞에서 속수무책이었고 적극 동조하는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아론은 그들로 하여금 좀 더 기다려보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자가 아니라 당장 사람들에게 귀고리를 내어서 형상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자, 이 아론과 모세의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타락한 백성을 단호하고 엄중하게 꾸짖은 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탄원 기도를 드린 모세와 극명하게 대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백성들이 요구한 신은 복수 신들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들이 송아지 하나만이 아니라 금송아지에 더하여서 여러 신의 형상들이 만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금송아지는 하나지만 그들은 다른 민족들처럼 송아지 신에 덧붙여 많은 신들을 필요로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들이 많을수록 평안과 안전은 더 보장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은 문자적으로 우리 앞에 걸어갈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갈 길에 먼저 앞서가서 지켜달라는 것이죠. 신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들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신이라고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포와 함께 8절에 보면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자기들의 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자신들을 위한 신들을 만들라고 요청합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합니다. 말 그대로 만들어진 신입니다. 아론은 신의 형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빼서 금을 모으라고 지시합니다. 원래 백성들이 모은 이 금부치는 우상을 만들 금부치가 아니라 성막 건축에 쓰일 봉헌물이 되어야 했지만 지금은 우상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송아지 형상으로 부어 만드는데요. 4절에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그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나무로 송아지 형상을 만든 뒤 금판을 입히고 조각칼로 무늬를 새겨 제작했을 것입니다. 소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이 애굽에서는 멤피스에서는 항소의 신 아피스로 숭배했고요. 요셉의 장인이 살았던 온에서는 황소의 신 무네미스로 숭배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 그 애굽의 항소의 신이 좋게만 여겨졌겠습니까? 그들이 경멸했던 대상이 지금은 그들이 숭배하는 신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계속 보고 계속 경험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우상으로 자리 잡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5절에서는 아론은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아론은 금송아지 형상을 여호와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아론은 자기 멋대로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로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모세를 통해 선포되어야 하지만 아론은 율법의 중개자를 넘어 스스로 율법의 창안자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형상을 여호와로 칭함으로써 그분의 신성한 이름을 모독하고 불법적 제단을 쌓아 신선한 공간을 더럽히며 절기를 임의로 지정해 신성한 시간을 오염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아론이 절기로 지정한 이튿날이 되자 6절에서 8절은 그들을 금송아지를 예배합니다. 여기서 아론이 임의로 제단에 쌓은 것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이는 시내산 언약 24장 4절에서 모세가 제단을 쌓은 것과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론의 제단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축제를 즐긴 것은 여러모로 24장의 그 언약식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언약식에서도 백성들은 많은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바쳤고 모세는 그 피를 제단과 백성들에게 절반씩 나누어 뿌렸으며
그 후 모세와 미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산 위에 올라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 언약식을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뛰놀다는 기본 의미가 웃다. 이 이삭의 이름의 어원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장난치다, 놀다, 유흥을 즐기다는 의미로 확대되면서 부부간의 성적인 유희 또는 다른 여자에 대한 성희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인용하는 것이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데요. 그들의 종교 축제가 떠들썩한 음란 행위가 수반되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떠드는 소리가 전쟁의 소음과 같았고 싸우는 소리와 같았다고 17절에 그 축제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에서 산 아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알지 못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즉각적으로 화산을 명하십니다. 7절에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부패하다는 것은 패역한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질서를 파괴하여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음을 시사합니다. 파괴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노아 시대에 타락한 땅을 파괴하겠다는 것, 소돔과 고모라의 파멸의 심판에 사용되었던 그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약 전체에 여러 차례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버려 두라는 말은 그들을 멸망시킬 결심에 대한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나타나는데요. 내가 패역한 백성을 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큰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었는데 그 언약을 파기하고 약속의 계승자를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선언에 모세가 탄원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데요. 모세는 자신을 통해서 대안적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우리 같으면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거부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며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구하다는 아프다, 안타까워하다, 쓰라려 하다라는 뜻인데요. 문자적으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애타게 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한 그 얼굴을 돌리지 말라는 것, 이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자비를 거두지 말라는 호소입니다. 12절에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는 이 모세의 기도는, 이 모세의 호소는 다른 민족들이 말하기를, 애굽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멸망시키기 위해 재앙을 내릴 의도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었다고 수건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32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뜻을 돌이켜 달라는 기도는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탄원 형식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8장 이후로 잠시 중단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재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선언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약속들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합니다. 모세의 간절한 탄원의 기도와 중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마음에 품었던 그 재앙, 악을 철회하시는데요.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이 배역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진멸하지 마시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셨다는 뜻이 진멸 계획을 철회하십니다. 말리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말려주기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성품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만든 신은 없습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우상은 없습니까? 모세처럼 패역한 백성 사이에 서서 우리가 중재할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가정, 교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되시기 바라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